계속해서 민수기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그 길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근 지역 원주민들과 전쟁을 벌여야 했죠.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마지막 준비를 하려고 모압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모압 왕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당황합니다. 저 히브리 민족이 승승장구하면서 밀고 들어와서 이제 우리 땅 코앞까지 떡 왔으니 말입니다. 당연히 당황스럽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역의 세력들을 물리치면서 점점 자기들한테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모압 왕은 발락이라는 사람인데요. 자기들의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방법을 찾습니다. 주술의 힘에 의지하기로 한 거죠. 주술이 뭡니까? 마법, 주문, 이런 영적인 술수를 부리는 거죠. 유명한 주술사를 찾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름난 주술사 발람이라는 자를 찾죠. 자, 이름이 비슷한데요. 왕은 발락이고 저 주술사는 발람입니다. 이름이 비슷한데 그렇게 구별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 발락은 주술사 발람에게 수하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요청하죠. 함께 읽습니다.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역을 휩쓸고 있다. 당신의 명성이 자자하니 지금 이리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당신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내가 들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전혀 상황 판단이 안 되고 있죠. 왕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승장구함이란 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한 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낱 주술사 따위가 이방 잡신한테 구하듯이 복을 구하면 복이 주어지고 저주를 하면 그대로 될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이끄셔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생각은 아예 하질 못하고 주술사 불러다가 당신이 복 빌면 복 받고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내가 알고 있으니 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저주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복이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거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런 찬송가 우리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뒷전에 둔 채 다른 것들을 쫓지 않냐는 겁니다. 복 달라면서 말이죠. 사진 한 장 볼까요? 유튜브 영상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올리신 영상인데요. 저랑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요. 영상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같은 유튜버로서 공감하며 서로의 사역을 응원하며 만난 적도 없지만 좋아요를 열심히 눌러주며 마음으로나마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께서 올리신 영상에 저런 게 있어요. 제목을 보십시오. 무당들의 VIP가 교회 권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래서야 되겠습니까? 어쩌면요, 뭐 아주 없는 말이 아닐 겁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저런 분이 안 계실 걸로 믿고 또 그러길 바라지만 없는 말을 하진 않겠죠. 사실은 저 목사님께서 영상 올리시기 전에도 그런 말을 저도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심지어 저 무당 무속인이라고 합시다. 또 트집 잡을라. 저 무속인께서 뭐 들어오면 알아본다면서요. 당신 교회 권사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 신앙은 신앙이고 점 보는 거야 뭐 불안하니까 할 수도 있는 거지. 무당한테 물어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나 본데요. 틀렸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큰 죄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당과 무당이 섬긴다는 그 잡스런 귀신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아주 불경스러운 죄죠. 발락 왕이야. 이방 왕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 칩시다.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요. 주술사 발람은 사신들에게,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왕이 데려오라고 모셔오라고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즉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묻겠다고 하죠.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주술사 발람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락의 사신들을 따라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발람은 이 메시지를 듣고 발락의 신하들한테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면서 말이죠. 자, 이렇게 훈훈한 미담으로 이 이야기는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락 왕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람들을 보내거든요. 그런데요, 이번엔 더 많은 보상을 제시합니다. 이렇게요. 함께 읽습니다.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발람 당신 아주 높여주겠다. 당신이 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겠다. 그러니 와서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어떤가요? 거의 생떼를 쓰다시피 하죠. 어지간히 마음이 불안했나 봅니다. 그런데요, 발락 왕의 이런 언행을 우리는 주목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요, 발락 왕이 요구하는 건 이래서 문제라는 건데요. 뭔고 하니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면 그에 걸맞는 두둑한 보상을 해주겠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건 사실 달콤한 말이 아니라 듣기에 불편한 쓴소리 아닙니까? 지금 내가 들어야 할 말도 감미로운 위로의 말이 아니라 내 잘못을 지적하는 날카로운 조언 아니겠습니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은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말은 아닐 겁니다. 나만 좋은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도님들, 이 목사가요, 뭐 스포츠 좋아하는데 야구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 가서 할 수는 없고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팀이 있는데 좋아하는 팀과는 별개로 다른 팀의 그 감독님을 좋아합니다. 만난 적도 없고 TV에서 본 게 다인데 그분의 지도 철학을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감독이 있고 감독이 스텝으로 이렇게 거느리는 코치가 있습니다. 감독, 코치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는데 감독이 총괄해서 지도하는 그 팀을 이끄는 자리고 그 밑에 분야별로 그 선수들의 이 포지션이라고 하죠. 맡은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분야별로 각각 이렇게 지도하는 코치라는 직위가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실제로 경기에 나가는 선수죠. 근데 이 감독님이 코치를 뽑는데 어떤 코치를 뽑을까가 잠시 뉴스거리였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그분이 주목받는 분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랑 싸울 수 있는 코치를 뽑겠다. 나한테 반대말을 하는 코치를 뽑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는 코치가 아니라 나한테 반대 의견 제시하는 코치를 뽑겠다라고 공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디다. 우리가 그 인맥을 그래도 대충 아는데 뭐 학연이나 지연이나 그 전에 같은 팀에서 뛴 적도 없는 그 감독님 당신이 선수 시절에 같은 팀에서 뛴 적도 없는 전혀 다른 분야에 계시던 그분을 코치 중에서 수석 코치로 뽑디다. 나한테 반대말 해달라고. 그래야 나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팀이 잘못 가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분을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고요. 나도 저런 지도자가 돼야겠다.
나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성도님들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엉뚱한 스포츠를 일화로 들었는데요. 내가 들어야 할 건 사실 내 잘못을 지적해주는 말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물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지만요, 많은 경우 우리를 깨우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쫓는 건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지름길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발락 왕의 더 큰 문제는 돈으로 축복의 말을 사려 했다는 겁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터이니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요, 진리가 뭔지 진실이 뭔지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야 말겠다는 추악한 탐욕만이 드러날 뿐이죠. 여러분, 앞에서 무당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무당은 결국 손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줄 겁니다. 물론 이걸 조심해라, 저걸 피해라, 이런 말을 하겠지만 결국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라는, 화를 피할 거라는, 고객을 기분 좋게 하는 말에 불과할 겁니다. 왜요? 복채를 두둑이 받아내야 되니까. 고객이 기분 나쁘게 돌아가게 하는 무당, 저는 뭐 가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단언컨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무당은요, 절대 고객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발락왕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서 복을 사려고 들진 않냐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대가를 치를 테니 하나님 나한테 넉넉히 복을 주십시오, 이런 속내가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건요,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랑 동급으로 여기는 역시 아주 악하고 어리석은 죄악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한테 이런저런 걸 해드릴 테니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좋은 걸 주십시오,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든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멋대로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상정해 놓고 그렇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려 든다면, 그리고 그런 하나님한테 복을 빈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절하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아주 위선적인 우상숭배죠. 자, 다시 발람한테 돌아와서요, 발락 왕의 파격적인 제안에 주술사 발람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람은 거절합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이 이상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는 알아보리라. 사신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 자고 가라. 여호와께서 나한테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실지 알아보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미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살피려고 한다? 발람은요, 이미 재물의 마음을 뺏긴 상태였던 겁니다. 그럼 왜 안 가겠다고 했을까요? 사신들 앞에서 탐욕스러운 마음을 감추려고 했던 거죠. 동시에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위선적인 대답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도 우리에게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도 이러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혹시 내 뜻대로 되지는 않을까? 이러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일말의 가능성을 붙잡으려도 들죠. 그래봐야 하나님 뜻을 어기는 건데 말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 드는 건데 말이죠. 그러면서 거룩하게 포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구하고 싶다. 하나님께 좀 더 물어보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건 핑계일 뿐이고요. 사실은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어서 자꾸만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내 버리지 못한 욕심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는데도 애써 눈을 감고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어찌 내 뜻대로 되겠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이런 근거 없는 낙관으로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돌아서지 않은 채 잘못된 길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즉각적으로 결행하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자, 주술사 발람은요, 겉으로는 돈에 관심 없는 척하지만 마음속 욕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결국 사신들을 따라 나서죠. 발락 왕에게로 갑니다. 성경 구절을 오늘 다 보지는 않을 건데요. 양이 많아서 오늘 다 읽지는 않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발람에게 진노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길을 막으시기도 하죠. 왜 그러셨을까요? 발람이 돌이키길 원하신 거죠. 발람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제라도 회개하고 죄범하지 않기를 바라신 겁니다. 하지만 발람은 입으로는 내가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발락 왕의 요청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주를 시도하죠.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축복이었습니다.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민수기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고 주술사 발람이 말을 꺼내는데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니까요. 3번이나 같은 시도를 합니다. 3번이나 저주를 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시도에서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하게 되죠. 자, 이런 발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옳은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에 빠진 이들은 발람의 길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나쁜 방법으로 얻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성경은 발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구절뿐만이 아닙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그들은 가인이 간 길을 따라갔고 돈의 눈이 어두워 발람처럼 나쁜 일을 저질렀으며 고라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라처럼 죽고 말 것입니다. 발람은 돈의 눈이 어두워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그러면서도 의미심장한 에피소드를 살펴봤습니다. 발락 왕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 욕망에 부합하는 말만 듣고 싶어하는, 심지어 그런 말을 돈 주고 사려고까지 드는 현대인의 추악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고 하겠죠.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 내 길을 뒷받침해 주는 말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길로 붙잡아 끌어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발락처럼 듣고 싶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다가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조차 내 기호에 맞는 분, 내 욕심을 채워주는 분으로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려 드는 건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내 의지를 꺾으시면서까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술사 발람은요, 돈에 눈이 먼 인간 군상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 든다는 거였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발람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욕망에 이끌리고 있는 발람을 바로잡으시려고 천사도 보내시고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도 움직이셨지만, 민수기 22장 이 언저리를 보면 나귀가 말을 해요.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사용하셔서 나귀가 사람처럼 말을 하게 해요. 이 잘못 가고 있는 놈, 이놈 발람 바로잡으시려고, 깨달음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우리 말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잘못된 우리를 바로잡으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은 그 심정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내가 잘못된 요구를 하는데 잘못된 요구대로 되게끔 다 들어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주시는 분, 때로는 우리를 치시면서까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발람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갈 길, 잘못된 길, 죄악의 길로 가버렸죠.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발락과 발람과 같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